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3쪽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봄이고 영등포 공원 걸어도 꽃들이 한창이고 새순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날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지금이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나가고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고의 첫 번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리거나 또 더러운 귀신들의 유혹과 그 계략에 말려들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물질이든 또 환경이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약한 부분에 처해져 있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이거를 위해서 싸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3년 반의 제자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능을 먼저 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많은 걸 다 하고 가짜로 훈련하고 나중에 진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훈련 방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명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여쭙고 이렇게 현장에 가까운 그런 훈련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먼저 권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아이들 말로 거지된 신분이 왕자와 공주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옛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환경과 또 우리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니까짓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어 이런 것도 못하면서 자꾸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여러분은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상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선포하고 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 성령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권면도 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권능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의 첫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개념입니다. 마귀, 사탄. 성경에는 마귀들이라는 복수 개념을 씁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또 사단이란 말도 있는데 사단과 사탄은 다른 말입니다. 사단은 군대 용어로 말하면 사단급의 큰 무리들의 귀신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 사탄, 그건 같은 개념이고 마귀들, 이것은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 사람이 넋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 어떤 곳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 속에 살다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갈 뿐입니다. 하여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혼백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루시엘 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에는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는 말씀처럼 사탄이었던 루시엘, 그가 쫓겨나면서 루시퍼라고 이름하였지만 그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께서 반역했다가 결국은 그가 보좌로부터 쫓겨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곧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로 17절에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더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아름다웠고 어떠한 천사들보다도 멋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마귀가 창조되었던 시점은 인간이 창조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이 마귀들은 이 마귀, 결국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사건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 즉 반역한 루시퍼 대신에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 함은 입을 열어서 목소리 좋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아이들이 가장 엄마 아빠를 찬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엄마, 아빠. 이것 자체가 찬양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찬양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성숙해져서 그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 부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충분히 찬양하지만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엄마 아빠만 부르고 있다면 부모님은 근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이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겼지만 이제 우리가 연수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멈춰버리거나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 지구의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 명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담은 마귀의 꼬임, 결국 뱀에 들어간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왕권을 하나님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여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마귀는 그가 하나님과 힘이 대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마귀는 잠시 동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에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셨을 때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절하면, 즉 경배하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자신이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한때 천사였던 이 루시퍼였던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천상에서 쫓겨나면서 천사 무리의 3분의 1이 그의 반란에 합류했으므로 같이 타락한 천사들은 바로 쫓겨났으며 그들은 곧 마귀들, 곧 귀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따르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유격 명사를 사용하셔서 마귀들이 사탄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종말에 있기를 미가엘 및 그의 천사들과 사탄 및 그의 천사들 사이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마귀와 타락한 천사는 동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서 1장 6절을 들어서 죄를 지은 천사들은 오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죄를 지은 모든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를 감옥에 가두시는 반면에 반란의 지도자인 사탄에게는 자유를 누리도록 한시적으로 허락했을까요? 유다서 1장 6절은 아마 추가적인 반란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결박시킨 것으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결국 일부는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일부는 계속해서 사탄과 더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듯이 우리를 찾고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귀신도 두려움이 있고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부감과 또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성경을 통해 보면 보입니다. 예수님,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앞으로 자신들이 갈 곳이 무정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이 나아가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라는 것을 폭로해 버립니다. 결국 어둠이 빛이 가면 환하게 드러내듯이 그런 현상을 신약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굳건히 설 때 오늘 우리들이 갈 때 악한 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또 그들은 드러나며 그들은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의 한계는 쉴 곳, 거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기에 어느 형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동물에게도 들어갑니다. 또한 계시록 18장 2절에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는 말처럼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르는 도시, 죄악의 도시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동물에게 또 그러한 장소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는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물 없는 곳, 즉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악한 더러운 영은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귀신의 약점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제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겉으로 우리가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그 중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악한 영은 대번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실하고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한 자인지 대번 하나님은 또 악한 영도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그 언어 속에 말 속에 그들은 꼼짝 못하고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대적하고 제압할 수 있기에 귀신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란 말에서 귀신들이 들어가기 좋은 사람과 환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 마음과 또 정돈되지 않고 음란하고 또 폭력적이고 거짓 있는 곳은 귀신들이 쉼을 얻기에 들어가기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에 우리의 마음속이 오물과 각종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기 쉬운 장소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거하는 환경도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고 엉망으로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도 깨끗하게 질서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마음도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은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될 때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펴야 합니다. 가끔 저도 아들 방에 들어갑니다. 지저분하고 엉망이면 치워주기도 하고 조금 잔소리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좋은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 중에 깨끗하게 또 정돈하고 정리하고 질서 있게 갖춰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더러운 영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오늘 귀신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니 라는 말을 씁니다. 즉 이렇게 평소에는 잠잠하게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아니면 동물의 속에 아니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거하게 되지만 아무런 일 없듯이 평안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곳에 빛이 들어갈 때 꿈틀꿈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뛸 때 그들은 그들을 움켜잡기 위해 다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기 편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지만 무언가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께로 향하거나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방위 태세를 취하게 되고 자신의 본연의 색깔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있으면서 아무 일 없듯이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 하지만 귀신의 특성은 본인과 주변을 괴롭힌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여서 귀신의 역사들은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 주변인들을 괴롭히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는 죽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죽이려고 시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참새가 하나 떨어지고 이런 모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죽이거나 그런 권능은 행할 수 없지만 죽이려고 시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본인 스스로 그걸 결단하게 하고 그 책임은 악한 영들이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그는 자신이 그 죄를 지고 그가 자살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왔고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7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는 자살 1위이며 인구 10만 명당 28.6명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으로 누적으로 현재 14,821명꼴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무려 7배가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우울증이 몽땅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 스스로 본인의 값어치를 약화시키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하거나 때로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보다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더러운 영들은 인간의 배후에 숨어서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의 영적인 능력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라는 말처럼
오늘 점을 치는 것과 거짓 예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영들은 지나간 과거들을 영이기 때문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말이죠. 그리고 또 거짓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지, 이렇게 더러운 영들을 의지하는 점치는 일과 그들의 예언을 믿었다가는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귀신은 미혹하게 하고 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다르게 가르칩니다. 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이유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비진리를 따라가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권면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이끌 것인가. 그래서 더러운 영들을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오늘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오늘 어른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또 장년이든 언제부턴가 스마트폰은 손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이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서치하거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잘못되어진다면 비진리가 여과 없이 성도는 물론이고 아직도 성숙하지 않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비진리를 듣는 시간들이 막대하게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귀신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에 의하면 더러운 영은 용, 짐승, 즉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온다고 말합니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 언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글도 그것에 해당되겠죠. 그렇듯이 많은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읽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면은 그것들은 때로는 삼가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악한 영들은 그들을 잠식하고 또 거짓 영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더러운 영들은 미혹의 영을 통하여서 배운 자든 똑똑한 자든 미혹의 영의 그 계략에 넘어가 버리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머리가 나쁘고 배움이 적은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여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활동은 여론과 극히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힘을 모아서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 즉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귀신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또 마귀를 마하게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면 늘 그 죄의 짐에 눌려있게 되고, 그럴 때마다 마귀가 자꾸 침범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는 완전한 능력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거나 또 마음에 어떤 눌림과 기쁨이 앗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선포하고 또 주께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들으며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확신 속에 오늘 사탄의 괴교를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권세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늘 악한 더러운 영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에 얼씬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이빨 빠진 독사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귀는 이미 패배당한 원수이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에베소 6장 10절 같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능력을 이기는 권능을 이미 가졌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할 영어는 레지스트입니다. 정면 대결해야 합니다. 마귀는 피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대적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초능력의 뱀파이어도 아니고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인육을 먹는 좀비도 아닙니다. 인간을 두렵게 만들거나 또 때로는 귀엽거나 인간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은,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며 우리를 더러운 오물통에 빠뜨리는 영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해서 에베소 6장 16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서 오늘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내어 쫓을 때 우리는 왜 내어 쫓지 못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고 연약한 자라 마시며 오늘 21절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와 마귀들, 귀신들은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의식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 아멘을 항상 우리가 선포하고 아멘은 결국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고 또 기도함으로 물리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지거나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거짓 영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위를 살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는 이 시대이지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그 이면에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이끄는 자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미혹하여서 아버지 주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진정 더러운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미혹하는 더러운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선포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으로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항상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기도로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에 틈타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